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함과 만민의 혼합같이 진정하시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실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일하심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합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주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림. 저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저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부재, 고난 없은 그러한 구원의 길을 자꾸 설정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제로 고난의 길을, 그야말로 좁은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 그곳에 영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영생을 생각하면서 또 고난 주신 것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로 가면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신신당부하고만 이상스럽게 그 당부가 우리 마음까지 안 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비록 고생의 길이었지만 결국은 영생이었던 것을 저희들 한시도 잊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에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나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돌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너를 샀나니 저희가 그 재물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형식이 바로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혼자 살면 힘들어 못 살아요. 인생은 한방이잖아요. 어떤 게 한방이냐. 누가 명령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명령한다는 건 든든한 토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이 뭐냐. 그분과의 관계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안개 낀 길에 그냥 내던지진 존재가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예. 서글프기 짝이 없고 그냥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자유로울 것 같으면 누가 강력한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게 차라리 행복이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 얼마나 든든한 인생입니까? 진짜 명령자를 만나는 게 인생의 결정적인 한 방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걱정 끝이에요. 자기 명령한 자 있으니까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되니까. 그 사이에 수입되는 것은 관계. 또 다른 말을 하면 나는 너를 이렇게 규정한다. 탄탄한 규정성. 그 우리는 그분의 결과물. 그래서 오늘 내용이 가지 마라. 예, 길갈로 가지 마라. 벤 안으로 올라가지 말라. 할 때 따지지 말고, 예, 따지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명령받는 관계구나. 그런 관계가 이미 수립되어 있구나. 주님이 나를 길갈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따로인 나를 내가 누구지라고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명령하는 자가 너는 이렇다고 명령하면 그만이니까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혼자 사는 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광야를 40만 통과할 수 있던 것은 명령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께 있다는 거, 그것은 사실은 인생 성공이고 그보다 안정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명령자가 오늘 본문에서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는데 여기에 길갈로 가지 말고 벤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길갈과 베델이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그게 진행 코스였습니다. 요단 건너서 여리고 건너서 길갈 건너서 베델.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경로 속에서 뭐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언약궤를 메고 가져왔어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에 사는 땅이 아니고 언약궤가 거기에 사는 땅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 성전이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명령 들어라. 그러면 내 명령 들으면 나가 영원히 사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명령이란 관계, 또는 명령이란 것, 또 다른 말로는 관계성이요. 든든한, 토대가 든든한 관계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에 합류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 하나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갈, 여기 보면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헨으로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벳아헨이 어디냐?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원래 집이라는 뜻이고, 이게 원래 뭐냐 하면 베델이에요. 베델입니다. 베델인데, 베델은 뜻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벳아헨, 웬 됐다만, 웬은 뭔 뜻이야? 허망하다, 죄악됐다, 불실하다, 허구적이다, 공허하다 뜻이 아헨이죠.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될 그 집을 너희들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엉뚱한 신을 섬기는 순간 그게 죄악의 집이 되어 말았어요. 허망한 집이 되어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고 싶지 않은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고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제 밤에 올라갔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여행 가면서 하나님의 베델에 갔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악마의 집이 된 거예요. 공허한 집, 우상의 집, 우상은 허망이라는 뜻이에요. 허망한 집, 죄악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따지면서 그래서 북쪽은 그렇더라도 남쪽 유다야 너는 그러지 마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했고 여기 행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간음, 행음, 음란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행음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호세아 가정부터 시작한 거예요. 호세아 가정부터. 호세아가 누구냐? 선지자지요. 그 선지자는 누구로부터의 관계, 누구로부터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간음, 행함의 시작은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나님부터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을. 호세아가 간음을 한 게 아니고 간음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호세아 가정에 간음이 발생돼야 된다는 것 뜻이에요. 그래서 발생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하면서 그냥 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아들 둘, 딸 하나,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 자식 이름이 뭐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줘야 돼요. 호세아 가정에 어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이 나왔는데 그 자식 모두가 음란한 자식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 구조 자체가 이 세상에 간음과 음란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간음과 행함을 유발시키시는 그 의도가 뭐냐? 어렵게 갑니다. 나타남으로 감추는 것을 더 감추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났다는 그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났다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계시는 점점 더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였지요. 예수라는 분으로 말씀 육신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누구나 그 당시 사람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그 볼 수 있다는 그 나타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욱더 완전히 깜깜한 알 수 없는 분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것을 더욱더 숨기고 싶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에 나타나면 그 계시의 본 뜻은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감추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드러난 것으로. 자,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드러난 게 없으면 자기에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새롭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들이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자, 베델에 올라가서 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이니까 하나님과 만나려 하는데 저 낮은 곳에 호세아 가정에서 간음이라는 것이 생산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베델에 높은 곳에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아니면 낮은 곳에 가서 호세아 가정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에 그러한 새로운 선택지가 발생된 거예요. 높은 곳에 하나님과 하늘과 가까운 높은 곳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본인들 생각이에요. 본인들이 익히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을 뭐라고 하냐면 웬으로 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간 게 아니고 악마의 집, 허망한 집, 우상의 집에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길갈도 마찬가지고 왜 옛날에 그 언약궤가 통과한 유명한 집이 하기 때문에 일종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길갈, 베델 이런데 세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특히 베델 같은 것은 야곱이 꿈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천사를 만난 곳 아닙니까? 그러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만약 그 베델을 올라가면 옛날 사다리를 생각해가지고 은혜가 막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베델에 올라갈 때만 하나님의 뜻을 듬뿍 담아오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은 호세아 가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간음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너희들이 이스라엘은 간음한 자의 종자다, 자식들이다, 그 자식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간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현재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간음죄가 호세아 가정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이 전체가 전부 다 간음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감추고 있는 바가 되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모든 하나님은 이게 가짜가 된 거예요. 엉터리가 된 겁니다. 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났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두가 전부 다 엉터리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표정 보니까 전혀 지금 진짜 감추고 있는 느낌 드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늘에서 마지막 공습이 일어나요. 사이렌 소리를 하늘에서 불심판 때리기 위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7 나팔 소리. 1, 2, 3, 4, 5, 6, 7의 나팔 소리인데 사이렌 소리가 윙윙윙 민방구 할 때 사용하잖아요. 예, 천사가 와가지고 불심판 경고를 윙윙 해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최후의 불심판 경고를 날릴 때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거기에 대처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 열심히 한 거 그거 챙긴다, 헌금한 거 챙긴다, 선교한 거 챙긴다, 전도한 거 챙긴다, 뭐 여러 가지 착한 일 한 거 챙긴다, 구제한 거 챙긴다, 이런 식으로 윙 불심판에 대비할 거냐, 아니면 6월 출애굽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것이냐,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약에 보면 마음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 피를 온통 피를 마음에다 바르는 거예요. 마음에 피 바른 거 외에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마음에 피 바르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바른 자는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용서가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래야 되죠. 예수님의 피가 소용없는 식으로 살았어요. 호세아 가정에 엄난한 가정이 되는 이유는 의인에서 죄인으로 거듭나라는 이야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흔히 일반 교인들이 한 것처럼 교회에서 의인에서 죄인으로 거듭나야 돼요. 참. 자신에서 내가 간음자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말이죠. 이 말도 사실상 내가 간음했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책에서. 뭐냐 하면, 다윗이 간음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체가 간음이에요. 내가 간음을 행한 것이 아니고 다윗 자체가 간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죄 짓는 대상을 보고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죄라는 개념입니다. 개념. 규정된 거.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죄가 나오는 겁니다. 왜? 개념이라는 것은 숨어있는 본질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개가 목줄에 묶고 있으니까 개가 굉장히 점잖아 보이죠. 근데 이 근처 돼지갈비나 불고기 냄새 싹 피워보세요. 개가 자기 본질을 못 이기죠. 하면서 목줄이가 발악을 해요. 예? 나 저 고기 좋은데, 먹고 싶은데. 그게 본질이잖아요. 개념은 본질이 가득 터 있는 게 개념이에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죄의 본질이 가득 되 있는 개념입니다. 다윗이 아는 것은 뭐냐? 내가 죄 지었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죄 지었다 여기다가,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내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 지었다가 아니라 내가 죄가 돼요. 내가 죄인 지었다 하면 이거는 선악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지었다 말은 죄가 짓지 않을 때는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죄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먹을 때는 난 죄 지었다 되지만 내가 죄이다. 내가 죄다. 이렇게 되면 내가 뭘 하든 그게 죄가 된다. 죄가 숨어있는 죄가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발산된다는 뜻이에요. 모친이 나를 죄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난 태어난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의인 죄했습니까? 그래서 의인에서 내가 죄인 되는 이 다시 태어남이 이게 중생이다 이 말이죠. 참. 지금 호세아 가정에서 없는 죄를 시작한 것은 인간아,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거야. 네 출생지. 네가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님이 거룩한 사건, 거룩한 장소에 네가 발을 딛기만 하면 전부 다 이게 베델이 아니고 아회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악마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마지막
사이렌 소리, 더 사이렌 소리 진짜 울려야 되는데, 울릴 때에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곧 천사가 불신만 내릴 때에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주여, 저 죄인입니다. 십자가 피 여기 있잖아요. 피 보고 넘어갔다면서요. 피 여기 있어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평소에 관심 두는 것은 이 피밖에 없었습니다. 이 피가 제 전부예요. 나에게 피가 제일 소중해요. 이게 바로 간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율법을 주고 율법 플러스 피가 언약이거든요. 그게 언약궤란 말이죠. 제가 아까 언약궤 궤도 형도 이야기했죠. 이 호세아도 율법 아닙니까? 율법 주고 못 지켜요. 율법 주게 되면 니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라 하면 베델로 올라가요. 올라간대. 올라간 그 결과가 뭐냐? 베델이 아니고 벳아헨이 된다니까. 벳아헨. 예수의 탈을 선, 교회라는 게 예수의 탈을 선 악마의 전당이다 이 말이죠.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탈을 선 악마의 전당이 돼요. 베델이라고 여겼던 교회가 벳아헨 된다니까. 이 교회가 인간들 체면 세워주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간음이고 자기 자식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게 단단한 우리 규정이에요. 주께서 율법으로 명령할 때는 네가 죄 짓지 마라가 아니라 죄 조심하란 말이 아니고 네가 이 율법의 위반자인 죄인이라는 그런 관계에서 나는 예수님 나는 의인이고 너는 내 앞에서 무조건 죄인이야.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야. 그걸 규정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개념이란 내 본질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요. 얼마 뉴스 나온 택시 운전사가 버스 운전사가 밤중에 이제 그 버스 집어넣기 위해서 가다가 뭔가 울렁하고 뭐가 지나갔어요. 차 타고 가는데 울렁 보니까 20대 청년이 길에 대자로 누워 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물론 과속은 안 했고요. 제 속도로 가는데 캄캄한데 비었는데 올라갔다 이 말. 이거는 어느 차 누가 조심해도 이거는 누워 있는 그 청년을 술 먹고 누워 있는 청년을 치울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어떤 그래서 사고 났지요. 하반신 마비됐답니다. 버스 회사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버스 운전사를 해고시켰어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버스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잘린 겁니다. 잘렸는데 그 버스 운전사에게 자식이 있는데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 자식이 있어요. 자기는 해고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고로 잘렸으면 그 다음 버스 회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 돈 몇백만 원 주고 병원 기술이 버스 대형 모는 그 기술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 버스 기사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그게 바로 베델이 아니고 본인이 벳아헨 된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티가 나버린 거예요. 사이렌 소리 날 때 하늘에 불신만 내려온다면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잘났어요. 이러고 버티다가는 다 작살 나는 겁니다. 뭐로 버텨야 됩니까? 피. 어린 양의 유월절 세상 제일 좋은 어린 양 유월절 피 빨리 발라. 이 문설제 빨리 발라버리라고. 처음에 출입금 할 때. 평소에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는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피 안에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피 안에 죽고 피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내 안에 피가 살아나는 거.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이 입에서 뜨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헬륨 가스가 스스로 뜨고 싶어 하니까 덩달아서 고무 풍선이 뜨잖아요.
피가 뜨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뜨니까 원래 그 사람의 출생지가 지옥인데, 원래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나서 죄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헬론가스 덕분에 어디로 가느냐? 그 피 흘리진 유월절 어린 양의 고향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떠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가 진행했던 그 코스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거제 나로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나 엘리사가 가로되 또 베델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리고로 갔다가 어디 가느냐 하면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약궤가 지나갔던 그 과정은 이건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절의 말씀에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겠는 거예요. 엘리야는 원래 고향이 땅이 고향이지 하늘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올리는데 뭘 오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간 그 언약의 정신이 엘리야한테 있으니까 엘리야가 자기 고향도 아닌 원래 창조 전에는 고향이었죠. 원래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불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팩트예요, 이거. 이게 지금 제가 동화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운전기도 사람 까는 문게 그것만 팩트가 아니에요. 그 팩트는 뭐냐 하면은 신이시여 저에게 왜 이런 황당한 일을 주십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경의 팩트는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자가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가 그 경로를 보는 겁니다. 그 경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살았던 그 경로와 동일한 경로예요. 예수님 자체가 언약궤니까. 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팩트가 아니고 이게 허구고 아까 벤 아헤나는 뜻이 뭐냐? 허망한 집이에요. 왜 허망한 집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것은 모든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자기 선에서 스톱해버렸어요.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리게 되면 그 일에 벌리는 것이 내 선에 와서 스톱되면 안 돼요. 의미가 내 선에서 그게 마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주께서 내가 살랐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마감이 되면 안 되고 나를 더 뚫고 뒤로 봐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이 세상에 주어진 그 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 죽기를 심판하는 천사로 하여금 건너뛰게 했는가? 그 내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말린 거예요. 왜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문설주에다가 피만 바르면 왜 죽음의 피 그게 뭐길래 그냥 넘어갔느냐 이 말이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넘어갔다고 해서 그 절기를 유월절 그냥 넘어갔다고 패스 오버라 하거든요. 왜 그게 뭔데 그 넘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죽었던 피 흘린 어린 양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한테는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드러났지만 실은 거기에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감추어진 게 있어요. 나중에 그 감추어진 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내가 세상지를 어린 양이라 할 때 비로소 이렇게 합치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이 희생 안에 있는 너희들은 더 이상 심판할 게 없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때는 어떻게 넘어가냐? 의인인 채 하다가 뭐로 받게 되느냐? 우리가 죄인 자체다. 우리가 죄라 하는 사실을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 죄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의 피와 이게 플러스 되어서 그게 하나의 언약이 되고 그게 언약계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언약궤가 뭐냐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언약궤라 하는 것은 상자인데요. 통 안에 돌판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다고. 율법이 들어있고, 그 율법 뚜껑에 뭐냐 하면 그걸 율법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또는 시온자, 은혜가 내려앉는 장소. 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 이랬어요. 하나님 이름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진짜 상상한 하나님, 인간들은 하나님을 상상하는데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라는 것을 이스라엘한테는 언약궤라는 것으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언약궤라는 것으로. 피 흘리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말하면 초라한 분이죠. 초라한 분은 사람들에게는 선호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설거지 하니까.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고멜인데요. 이 고멜이 간음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호세아 부인 고멜이 간음한 여자입니까? 그 자체가 간음입니까? 고멜은 그 자체가 간음이에요. 고멜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 간음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달리하면 호멜은 내가 나쁜 어떤 사람을 대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쁜 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좋은 일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인간은 선악과 따보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게인데 그 좋아하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이기 때문에 죄만 좋아하고 죄 아닌 건 안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 아닌 분을 오셨기 때문에 좋아하면서 배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정작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지금 고멜이 하는, 호세아가 하는 이야기가 복음이 그거예요. 죄인 주제에 하나님의 의를 알아볼 리가 없다. 호세아 가정에서 간음죄가 벌어졌다. 너 어떻게 생각해? 그게 하나님 뜻이다. 사람들은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은 저 베델에 있어. 하나님의 집에 있어. 하나님 유명한 성지. 하나님의 사건을, 구원 사건을 일으킨 그곳에 있다고. 누구나 베델에 올라가고 누구나 길갈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 명령합니다. 호세아가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가지 마. 북쪽 이스라엘 올라가는 유다는 그런데 올라가지 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 열왕기상 12장 29절 30절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더라. 그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라고 하지 않고 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상이라 하는 것은요, 우상이라 하는 나를 지적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우상, 주님이 보시기 우상, 인간들이 아는 신이라 하는 것은 나를 지적질하는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우대하고, 나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 잘했다, 나았다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자비가 넘치는 그걸 신이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은 너무나 고마워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깨보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 베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호세아 가정에서는 간음한 자식을 낳았는데요.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죠.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이때 이제
베델에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묻자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 이래했다고. 이 베델 자손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이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베델이었다. 사사기 시대 때 베델이었어요. 근데 호세아는 누구한테 물어라? 베델에 가서 묻지 말고 가지 말고 어디 물어라? 호세아 가정에 물어라. 왜? 호세아 가정의 자식들이 다 엄난한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것은 본질 패턴의 반복이 개념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니까요. 예? 점잖은 개? 글쎄요. 그 고기 냄새 타는 냄새 보면 점잖은 개 없을 거예요. 왜 목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고기 구워 넣으면 발악을 하잖아요. 인간도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해도 죄 짓는 일이 있으면 발악을 한다니까요. 발악을. 주님께서 가해가지고 그 목줄을 풀어놔버려요. 뭐 목사, 장로, 집사 됐다, 50년 댕겼다, 뭐 내가 나이 70, 80대 해가지고 나는 인격은 뭐 인격이 대단하다. 목줄 풀어보세요. 끌떡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끌떡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자기의 본질을 못 숨기죠.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적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모친의 죄에서 내가 바로 죄였습니다. 이 죄가 있을 때 이제 진짜 바라고 진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의미 있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엇만 견딜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를 지적질하는 하나님, 나를 공격해서 나로 죄인 만들고 그 어느 정도 죄이냐, 예수의 죽으심, 인간은 죽었던 그 피를 하나님 합치시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수천 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 피와 죄인의 관계,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운전해라. 길바닥에 누워있는 20대 그냥 치고 가거라. 그리고 니는 잘려라. 그리고 니 자식은 지금 암에 투병하다가 돈 떨어져라. 예. 니는 그렇게 해도 거기에 항의할 어떤 권한도 없다. 왜? 니는 처음부터 죽은 자니까. 처음부터 이 죄인으로 규정되었으니까. 의미를 내 선에서 수습하면 안 돼요. 왜 저에게 자꾸 세상에 흘러가는 의미가 내한테 수습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뚫고 왜 그렇지 하고 돌아보면 거기에 뒤에 하나님의 6월절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게, 언약궤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성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 통과해야 되는데, 인간은 평소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서 스톱시켰어요. 모든 의미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 그 대전 강의 두 번째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12제자 가운데 사탄을 하나의 제자로 씹어 놨느냐. 사탄이 이게 구멍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씹어 놔가지고 아무 12제자가 뭐라 해도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중요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버리니까 예수의 공동체는 그들을 다 와르르 무너지죠. 그 가룟 유다에 있는 자리가 주님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주님의 자리는 가룟 유다가 있던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대체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우리 책임 아니죠. 한 사람이 번제해서 죄인 되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의로움으로 덩달아 우리가 의인 됐다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백의 하나님입니다. 진짜 백의 하나님.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보고 뭐 어떻게 살란 말인가?
오늘 본문에 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린 양을 넓은 데서 먹인 같이 저희 먹이겠습니까? 넓은 데라 하는 것은 아주 풍요한 세상 끝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북쪽은 바람이 그 날개를 샀다는 말이 아수르 제국이 와서 다 쳐들어 버린다는 거. 쳐들어서 멸망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포로 잡아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제가 볼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이스라엘께 일어났던 일이 세상의 모든 제국의 움직임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께 일어난 그 사건이 주변의 모든 이 세상의 운명을, 이 지구상의 운명,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핵심 요소가 이스라엘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 제국들은, 나라들은 진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 토대입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지요. 십자가 중심으로 세상 돌아가지요. 이런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 관계가 되려면 어떤 명령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살면 안 되고, 예. 그냥 까라면 까라 이 말이죠. 그냥 명령할 때 짜증내지 말고, 아휴, 나한테도 다 명령자가 있구나.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사는구나, 아니구나. 지금 내가 있는 것도 주께서 뜻이 있어서 있는구나 하고 모든 의미와 뜻을 나를 통과해가지고 실컷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걸 함께 보라 이 말이죠. 쓸쓸하게 살지 말고 외롭게 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은 뭡니까? 자, 마지막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요? 의인에서 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 치면 죄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죄를 매일같이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왜? 발견할 때마다 무엇이 죄진 내가 안 소져, 그 다음부터 내가 해체되고 내가 전혀 안 소중하고 이 죄를 의로 만들어주시는,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유월절의 피가 우리 가슴팍에 늘 적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말을 하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이 가슴팍에 있는 십자가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언약 중심으로 된다. 말은 참 쉽고 공식은 참 쉬운데 모든 그 언약의 의미가 우리로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언약이 우리를 뚫고 주께서 의도대로 그렇게 실시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같이 가락하면 가고 오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픈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엘리야 갔던 길이 성친의 길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